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시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요즘 그 지도를 보시면서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올려드렸던 지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한 번씩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 유럽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명장동에 그리고 부산에 한국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성격도 처음에는 다시 그동안에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다시 좀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의도를 그게 아니고 너가 유럽 쪽으로 가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팀들을 유럽 쪽으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성실한 성격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을 계속 가면서 여기서 전도되었던 믿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다지고 또 격려하고 또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을 맞고 또 더베로 넘어오면서 다시 루스드라와 또 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 사도와 바나바께서 다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장로들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님들을 근데 사실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오래 믿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전도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짧으면 6개월 이런 동안에 그 교회에 세워진 그 가족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이 교회를 잘 인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수도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게 되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싸움을 심하게 하게 돼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바울 사도께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다시 여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갈라디아와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라, 이리로 와달라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지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시죠? 그런데 다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하고 또 서울에서 또 대전, 부산, 대구, 부산 이런 것처럼 이 지명이 이 지역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지도를 좀 친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지도를 알고 지명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터키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을 한번 바울의 뒤를 따라서 여행할 꿈도 꾸시면서 하나님 이런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저희들이 또 이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숨겨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분은 누군가요? 이 사도행전을 저술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누가라는 의사이십니다. 누가께서 이 사도행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할 때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가 있다는 것, 또 신라를 선택했다는 게 어제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다시 디모데라는 분을 발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행원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바울께서는 혼자 여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많은 팀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면 여행도 외롭고 또 거기서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또 박해를 당하고 이럴 때 참 실족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도 바울께서는 바나바를 꼭 같이 가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또 누가는 기본적으로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또 발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라도 또 발탁했고요. 바울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선사처럼 도우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같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선교 여행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혼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난 혼자 이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굉장히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바나바를 같이 가기를 원했고요. 신실한 실라를 같이 가기를 원했고, 누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고, 또 디모데를 새로 일어나는 분들을 선택해서 같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교 여행과 같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누가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신라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디모데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시고 그분들과 식사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셀리더가 계신다는 거, 우리의 소중한 장로님들이 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사께서 우리를 돕겠지만 천사가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셀리더고 우리의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뿐 아니라 육적인 가족, 나의 가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아이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가와 같은 또 디모데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믿게 된 디모데를 바울이 선택한 것을 보면 이제 믿게 됐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정말 할례까지 받게 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옆에 새로 일어나고 있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힘차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은혜 받았던 대목이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주께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행이 바울께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동력자들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귀한 여행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여정에, 우리의 모든 말에,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겠지만 이 모든 일에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6일날 배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주를 힘입어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일할 때, 그렇게 담대히 말할 때 바울 사도의 모든 일에 기사와 표적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십니까? 나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되기는 되지만 마음이 왜 공허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힘입읍시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에서 옆으로 넘어가서 다소와 그리고 버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더 위쪽으로 넘어가기를, 갈라디아 저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쭉 가셔서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드로아와 그 앞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먼저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바울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유럽 전체를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성령님의 날마다 민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실한 것도 좋고 처음에 계획한 것도 좋습니다. 큰 그림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열정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 내일은 저렇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민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쭤봐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주께서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나 성실히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놓친다면 그 인생은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여행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여행의 열매는 주님께 상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족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여행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위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죠. 회당에 갔다는 것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먹고 자고 할 곳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동 지역의 문화는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쉴 곳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를 찾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먹고 잘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서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 자주 옷감, 굉장히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딜러였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루디아라고 나오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주께서 마음을 여신 이 루디아라는 여자, 집에 유하게 되는, 이제 먹고 잘 곳이 생기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분은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신앙,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이 루디아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루디아께서 자기 온 가족을 같이 믿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게 되죠. 먹고 자고 또 모든 경비들을 아마 지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여담인데 강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할 처소가 없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잠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혼자 걸어간다면 지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간순간 이 팀들과 함께하는 여정이어야 됩니다. 혼자 음성을 듣고 혼자 주님의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지칠 것이고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앞으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걸어갑니다. 또 혼자 걸어갑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천사와 같은 귀한 분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지도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를 가게 되고 정말 그곳에서 먹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만났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뿐 아니라 먹고 잘 곳, 입을 곳이 생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었던 생각이 잠깐 납니다. 거기에 강가는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빌립보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집이 교회였죠. 루디아라는 분의 집이 첫 번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집이 다른 사람들이 유할 바울과 같은 그 일행들이 거할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이 바울과 이 귀한 누가와 디모데 같은 분을 대접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또 집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 부분들을 여행할 또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한국에 우리가 명장동, 부산, 동래, 해운대 또 어디 저 멀리까지 여행을 할 때도 이런 바울의 여행과 같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직장이 되든지 집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처소를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나 기도할 처소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행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직장을 가고 제가 사람을 만나고 제가 충성하고 제가 헌금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했고 내가 열매를 얻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의 고백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께서 마게도나로 넘어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입에서 습관적으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가시기를 원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루디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돈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 집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돈인데 내가 헌금하기가 아깝습니다. 내 돈인데 내 집인데 정말 내 집이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여서 정말 강건하여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발 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 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하는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를 힘입어 주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주께서 열매를 갖고 오시는 그런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마음에 돌같은 완고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정말 루디아 같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 일행을 가지고 팀을 가지고 여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외롭게 믿으며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나바도 주시고 나에게 다 디모데도 주시고 나에게 누가도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들어 나에게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신 이 천사와 같은 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여행을 같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로 기적과 표적이 함께하는 일생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삶이 임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조심하지만 쫄지도 말고 화이팅! 감사합니다.